우리가 전도서 7장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난주부터 배워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성도로서는 해 아래에서의 그 특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것도 지금 배워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전도서에서 핵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는 크게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지난주에 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해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곤고한 날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굽게 하시면 굽게 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그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전도자가 깨달은 바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권면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듣고 읽으면은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실제로 움직여야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분명히 있게 하셨고 그러한 삶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하셔야지 왜 나에게 곤고한 날을 주셔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는 이러한 불평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땅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막상 실천하기는 싫어하는 모습, 그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내가 받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이 내 삶에서 분명히 실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권면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7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 단락을 쭉 보면은 29절까지 마치 우리가 무엇을 읽는 것과 같으냐 하면은 잠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나쁘다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잠언, 격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전체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를 전체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5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내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내가 깨달은 것 이것 한 가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꾀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하반절부터 시작하여서 28절까지 해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세 단락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마치 성도는 중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선인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삶이 형통하면 좋겠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악인이 있는데, 저 악인은 급사했으면, 죄송합니다. 급사에 좀 일찍 죽었으면 좋겠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해요. 장수예요. 오래 살아요. 그리고 망하지도 않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느냐 하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여기에 동조를 해갑니다. 16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신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선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셔야 하는데 이 권선징악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면서 좀 더 착하게 살면은,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면은 위에 계신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악인들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던데 내가 굳이 이렇게 착하게 살 이유가 있느냐?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냥 착하게 사는 건 나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용을 따르라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하여 주셨어요. 어느 때는 좋은 날이 있고 어느 때는 공고한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나치게 의인이 됨으로써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법칙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인생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에서 그것은 벗어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사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가득하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바꾸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합리함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서 그러한 불합리함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법칙을 넘어서서 내가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굽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곧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곧게 만드시기도 하고 굽게 만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의인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하면서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형통한 날이 있고 나에게도 그렇게 공고한 날이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 상황에서 이 현재의 삶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두고 나는 여기에서 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땅에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한 명의 지혜자와 10명의 권력자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0명이라는 단어는 솔로몬 당시에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지혜자가 완벽한 자들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전부일까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을 때에 그 지혜를 통하여서 10명의 권력자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냐 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했고요. 22절에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인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낱말하기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내가 낱말하면은 다른 사람도 내 말하면은 그냥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들어요, 그거는. 근데 지혜자는 그것마저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특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지혜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다는 안타까움이 바로 23절과 2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5절부터 29절까지 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지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이 많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유혹에 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이 실천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잠언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멀리 떠날 것을 솔로몬이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될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를 가진 자라도 죄를 충분히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8절을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말은 남성 명사로서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26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는 이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남자와 한 여인은 지금 상징인데요. 한 남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한 여인은 인생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찾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서도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지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고, 또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 있으면서,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 그나마 그 유혹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단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했고요. 29절에서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은 많은 꾀를 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꾀를 내고 있습니까? 꾀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기사가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는 게 싫은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시면 그냥 좋아요. 공고한 날을 주시면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냐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공고한 날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러면 이 공고한 날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불평하면서 입만 이렇게 내놓고 가만히 앉아서 이 날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을 지났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고한 날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꾀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풀어 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알고 있고 또 지혜를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이 지혜에 대한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 꾀를 가지고서 이 때를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이걸 어떻게 빨리 넘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정해놓은 때가 있고 그리고 정해놓은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고 아프고, 내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전혀 즐겁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살게 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은요, 참으로 암울할 뿐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가를 배웠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 그냥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냥 다른 거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동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남아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속히 오리라 하는 이 약속은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오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겹기는 하지만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제 곧 해결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난다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우리는 감내하면서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이 권면의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추구한다 해도 죄를 짓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는 우리가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씩 해가십시오. 형통한 날에 감사하듯이 곤고한 날에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날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지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한데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마땅히 삶에 적용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 텐데요. 7장 26절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그랬지요. 아까 여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혹이라고 했지요.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누구입니까? 그 여인에게, 그 유혹에 붙잡히는 자라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역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삶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 육신으로 사는 잠깐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이 지혜를 따라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영역을 내가 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